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지금 시기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묵상하면서 마침내 제 안에 임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더 크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죽하면은 오셔야만 하겠는가? 당신의 형상대로 하늘과 땅을 지은 곳에 한 인간을 지어서 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바대로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깨뜨려 버리고 타락을 하고 그것이 극에 달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잘 살고 있으면은 부모는 그냥 멀리 있어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런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애들이 사는데 그 소식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고 또 상황이 더 나쁘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목숨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살게 했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인간들이 저질러 놓는 일들은 다른 생물들이 벌리는 일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 자체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갈등과 미움과 원수 맺는 일들과 불신앙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악과 부정과 불신앙과 더러운 것을 없애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의. 마치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저 내 집 하나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버티려고 하는 형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 대기 오염시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다보는 주님께서, 창조주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야만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워낙 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또 아예 그 관계를 끊어가지고 자식이 부모님 애매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효막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거냐?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는 주님을 경배하니보다 주님을 물리치고 또 어린아이의 학살을 자행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이고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인간이고,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있는 죄, 어둠, 혼란 이런 것들이죠. 그게 보이나 이 계절에는 그것을 보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요즘 생각하는 우리들의 행복과 성공의 문제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암을 안고 살면서 장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암병이 걸려 있는데 어떤 행복과 성공이 있겠어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때에는 이런 근본을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죠? 40장 1절 처음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위로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귀에다 속삭이면서 위로하고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외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정말 마음에 닿을 만한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외치라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시내를 오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가 무서워요. 사나워요. 어두워요. 시뻘개요. 분노에 불타고 있어요. 그 속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곡조는 욕설, 공격, 저주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외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랑과 깨달음,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치는데 분노의 곡조를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깨달음이 천둥을 쳤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둥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진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더럽고 흉한 것들, 오염된 거 하나도 없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천둥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은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것은 천둥을 치는 말씀인데 이 거리에서 악을 가슴에 품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적대감을 가슴에 품고 저주를 가슴에 품고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고요.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소리를 상상할 수 있어요. 진리가 천둥을 치는 그의 고요함이어도 천둥을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음성으로서가 아니어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 어떤 세상의 큰 소리보다 큰 소리로 나를 흔들고 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그 영혼 그 골짜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데 그 세미한 음성은 천둥을 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는. 절망한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데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빛과 자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외침이 사라졌어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수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외쳐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늘의 음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장사하듯이 거래하는 외침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자리는 더럽고 추한데 그의 옷은 빛나는 옷을 입고 비싼 삶의 자리에 그런 집에 그런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살지만 그 영혼은 더럽고 썩었는데도 그래도 거기에다가 성공과 위로를 말하는 그따위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셨길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위로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제 영혼에 하늘에 천둥을 칠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소리 할 때냐? 회개하라고 외쳐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가 거의 지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희망이 많이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심판을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주변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가 살기 힘드니까?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죠? 뚫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40년 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뚫어진 구두를 신고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잠시지만. 뭐 사신으면 살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깨진 안경도 써봤어요. 그걸 몇 달씩 쓰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 노승희 형제들도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뚫어진 신발 신고 해진 신발 신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굶는 사람, 마음만 먹으려고 그러면 굶을 사람이 없어요. 서울역 가보세요. 굶게 돼 있나.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의 변화된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여기다 대고 위로하라고요? 이만큼 잘 사는데 위로하라고요? 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서로가 싸우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할 일이지 위로할 일이 아니에요. 둘이 싸워서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안 됐죠. 상처를 치유해야 되죠. 그때는 위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만 좀 싸우라. 그만 좀 나눠 먹어라. 그만 좀 나밖에 모르겠다 그러고 살고 물질밖에 재물 인생의 전부고 성공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좀 돌이켜서 같이 나누면 행복해져. 뭐가 더 그렇게 부족해?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새벽 2시에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너희들
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더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시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죠?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으셨죠? 주위들끼리 싸우니까. 웬 가정마다 그렇게 깨지지 않은 가정이 없죠? 왜 고통받지 않는 가정이 없죠?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교만하고 부모도 자식에 대하여서 권위적인 것이 그대로 있고 부부간에도 서로 교만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회를 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80년대에 그때 거리에서 우리도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외치는 사람들 거리에서 보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 우리 50년 전에 40년 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희망과 정의를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외쳤는데 여기는 얼굴이 그게 아니라 분노와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왜 그러죠? 위로하는 것이 목사가 합당한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입이 안 떨어져요. 회개하라 소리를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너머에 이르러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오늘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이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언제예요?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위로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린 이 전 단계입니다.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4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때가 끝날 때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첫째는 경외와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예배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진정으로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나 같은 목사들이 저부터 정말 경건하게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입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준비된 말씀을 내가 증언하고 있나요?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제사장직이 힘과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랬어요. 그것도 매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에서 준비가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직의 권세니까 힘과 이해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조그만 교회는 지난 5년 동안에 2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회를? 자기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뭔데 교회를 책임지는 게 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들도 이번에도 보니까 전쟁터에서 그 한 줄의 글을 진실로 쓰고 사실에 근거해서 쓰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그렇게 자기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무슨 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성직을 수행하거나 말거나 교회를 문 닫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왜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함께해서 그것을 왜 또 그렇게 교단들은 돈이 많은데 왜 2만 개씩 문을 닫죠? 타락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드린 예배에 경외심과 거룩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이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제사장의 직을 제대로 감당했던 것일까? 큰 교회들이 능력 있고 하니까 세습까지 해서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절차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타락상을 보면 구별된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흠없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등심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심을 좋아해서 그 부위를 바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구별하라고 그러냐? 너희들의 마음을 구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부위를 바치고 흠없는 거 바치라고 그러면은 드시기 좋은 걸로 해서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걸레처럼 돼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그 영혼이 걸레처럼 돼서 예물을 함부로 드리는 거야. 지 목숨을 준 사람이 누구고 하늘과 땅을 지은 사람이 누군데 왜 존재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아나? 누가 약속을 하고 누가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까지 오게 했는데,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이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구별된 걸 드리고 있습니다. 더더 요새는 헌금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세상은 헌금하랬다고 욕해요. 헌금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구별된 삶을,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그분에게 내가 마땅하게 드림으로써 내 존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야. 내 존재의 뿌리가 거기서 생기는 거야. 어디서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생기겠어요? 명상하면 생겨요? 신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해도.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것이. 이스라엘께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바알 신앙에 빠졌어요. 그건 뭐예요? 물질주의와 음란한 예배, 쾌락주의에 만연한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어떤가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까? 바알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은 음란한 밤을 보내면서 그 쾌락을 예배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가서 보세요. 고고학에서 발굴하는 거 보세요. 다 밤에 음란한 것들 하는 것을 다 고대의 포르노가 바알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들은 그 육신의 만족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영의 만족으로 착각한 거예요. 쾌락은 절대로 영혼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야 영이 완전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의 육신을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의 영육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알 신앙이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이 도시의 곳곳에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가보세요. 다 바알 신앙이지. 음란한 삶이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가치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쾌락과 음란한 것이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세계에서 표현한 예배예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타락상 5번째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지파 간의 전쟁을 해서 동족 상잔을 저질렀어요. 지금 남북 간에 혹은 남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위로하란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죠. 지금은 늦었을지도 몰라요. 이 소리를 저 같은 목사는 40년 전부터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인기 없는 설교를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숙인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해야만 했고,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보냈으니까 외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연단으로 내가 배운 거지. 광야가 은혜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5가지에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조직과 사회와 이것들이 예외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야. 위로의 이야기는 심판이 끝난 때에 오늘 하신 얘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에게 때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치루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악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사함받는 때가 아니라 죄악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부유한 때가 없으며 이렇게 불안한 때가 없으며 이렇게 쪼개진 때가 없으며 이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운 때가 없다고 고백을 안 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전체가 지금 광야가 아니라 더럽고 썩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때에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지 아니할 그런 조건이 있을 때가 있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왜 성탄절이 있으며 왜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오죽하면 오시겠냐고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겠어요? 맨날 기숙사비 떼어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타락하고 그랬으니까 그 유학 보낸 자식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굉장히
모순되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위로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3절 이하를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악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심판받기 전에 노역을 당하기 이전에는 너희들은 아주 고르지 아니한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었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어기고 고르지 아니한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나 이제는 고른 세상이 되어서 너희들의 앞날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곳이 정말 평지가 될 것이다. 험해서 농사 질 수 없어요. 그건 농사 적은 사람만이 알아. 지난 우리 밭 그 몇천 평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혹은 2,500년 전에 여러분 굴삭기도 없는데 그 돌 고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평탄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허무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외치는 것은 분노로서 외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날에 이렇게 노역의 때를 만나고 지난날에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긴 세월을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너희들이 저지른 게 뭐냐? 고르지 않고 살기 어려운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때 너희들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은 것임을 너희들은 모르고 다 저희들이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구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다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교만, 그 우상숭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고 외친 까닭은 뭐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뭐야?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믿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우상이죠. 어둠이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런 인간의 유한성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인간은 깨달아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노역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육체가 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의 꽃과 같이 해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분노하고 그 어떤 어둠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그 말씀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천둥을 치듯이 내 영혼의 하늘 아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외쳐야 돼요. 너의 육체는 풀이요 너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아는가?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왜? 위로하라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왜 이렇게 너희들은 풀에 지나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아니하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신다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허물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를 알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잘난 사람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어두워서 다 자기가 그럴 걸로 착각하고 살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정말 풀이고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올해 제가 아주 마음속에 특별하게 남는 네 분을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봄에는 82세에 어느 기업을 창업하고 일으킨 회장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유언으로 장례를 저한테 부탁을 해서 치렀어요. IMF 때 그 기업이 어려울 때 함께 갑시다 하는 그 말 한마디하고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함께 이렇게 몇 번 식사할 때 만나보면 노점상에 하는 이들과도 친구처럼 됐어요. 목재 공장부터 클래식 연주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지금은 전국 5대 도시를 베를린 필과 같은 그런 연주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목재 공장에서부터 그 직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례를 모였을 때 한 평도 되지 않는데 당신을 묻었어요. 유언이에요. 한 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일찍이 알고 인생을 아름답게 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말씀이 은혜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 안 살아요. 또 이렇게 인생이 하나의 풀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한 평이 뭐야? 몇백 평짜리 땅에다가 호화 묘지를 만들어요. 어둠 덩어리, 죽으면서도 죽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서도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죽으면서도 유한함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셌어요. 불쌍한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암과 죽음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자신이 하는 풀해진하지 아니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로 끝나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절망으로 마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 3전의 무연고자로서 마지막을 보냈는데 제가 화정하는 예식에 함께 했어요. 그분은 노수인대학에 10여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노수인대학에 나올 때 저한테 4-5번 글로 써서 줬어요. 시. 내용은 그거예요. 인생은 한 번 가는 나그네 길.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모든 시가. 그리고 그가 떠난 마지막 머물렀던 쪽방촌 벽 달력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병원으로 가서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알고 살다 가는 거예요. 무작정 오래 살려고만 하는 그 육신에 매여 있는 장수가 대수인 지금 이 나라의 풍토는 불쌍한 거예요. 어둠이에요. 영생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므로써 우리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버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오죽하면은 이 땅에까지 오셨겠는가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지지난주에 장례를 한 것은 46세 정말 젊은 날에 떠난 거예요. 제가 일생에 만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말이 없으면서 깊이 있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젊은이는 이 이상을 내가 못 봤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사랑했겠죠. 남들보다 10년 일찍 성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그런 인사가 앞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아마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하고 나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그 천사 같은 딸과 아내를 두고 우리 여기서 10년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며칠을 제가 새벽마다 가슴이 아파서 깨곤 했지만 지금 마음에 그런 거예요. 푸른 말과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슬로 풀이로다.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진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더 산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더 잘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게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주어진 시간을, 내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몰두해서 하나요? 여기도 화가들도 계시지만 그림 그리는데 팔아먹으려만 그리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내 존재가 거기에 스며 있어야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가 인정받으려고 설교를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다가 내가 한 목사로서 한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는 그 설교를 몇 마디라도 제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먹건 말건 교인이든 늙건 말건 간에 할 말을 해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들은 다 그런 식의 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지.
그게 같이 있어야 되지. 그게 내 육신은 유한해도 영원한 지평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한 가치가 영원한 것이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또 기억하시겠지. 그러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가, 그 용기와 힘이, 그 기쁨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자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세요. 진리가 내 안에서 천둥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둥을 쳐서 더 늦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요,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일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내 육체는 풀이요, 내 존재도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도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천둥을 치듯이 내 하늘 아래서 외치도록, 그 외침으로 듣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께서 한두 마디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하늘 아래서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걸 헌금을 놓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기에 나보고 그런 분이 왔다 가셨다고 그러길래 내가 쫓아나갔어요. 그때 저 길 밖에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90전후가 되시지 않았을까. 한쪽은 잘 떨려서 쓰지 못하시고 백발의 노인이 간신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아보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여기다 놓고 가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알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는 거예요. 주께 바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바치는 거예요. 참된 것에 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깨닫고 살면 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십자가 옆에 함께 죽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를 만나면 다행인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하늘에 천둥을 쳐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불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줄 깨닫고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겸손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지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내 삶을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